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송시영 자매님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요. 그거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수가 예정에 없던 시험을 치르겠다고 학생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4명의 학생들이 작당을 하고 일부러 강의 시간에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핑계를 댑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열심히 4시 부지런히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시험 문제는 이미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교수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학생들한테는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분명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이유라 그러면은 교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걸 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이미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시험 자체를 없던 일로, 예정이 없던 시험이니까요. 그렇게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학생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의 말을 다 듣고 난 교수님이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정이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었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학생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한테는 별도의 문제를 내줄 테니까 그걸로 시험을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사람의 학생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앉혀놓습니다.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요. 펑크난 타이어가 어느 쪽 타이어인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하시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거짓말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낸다고 해도 여러 상황이나 증언이 완전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들통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게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부활이 뭔지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략 한 1965년쯤 전에 쓰인 글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은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반도의 남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은 지금도 인정해주는 위대한 철학이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바로 그 그리스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입장이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항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틀림없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증인들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또 12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이어서 500명이나 모여있는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셔서 한꺼번에 500명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 사도들과 500명의 무리들 중에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을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명의 대학생들이요. 4명의 대학생들이 따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대학생들이 답이 일치했다면 교수님도 그들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믿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리 잘 짜맞췄어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500명의 말이 일치한다면은 500명 앞에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는요. 그 500명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은 그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증언은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죽은 사람의 부활은 심지가 약한 사람들만 인정하는 종교의 영역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부활을 믿지 않는 소위 이성적인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미신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리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살아있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런 증거를 믿지 않는 이성이 제대로 된 이성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치하게 증언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찰리 채플린 다 아시죠? 영국에서 태어난 20세기 초반 무성영화 시대를 주름잡은 유명한 코미디언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채플린이 미국의 어떤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광고가 뭐냐 하면은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채플린이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야 저거 재밌겠다 나도 한번 가보자. 가서 자기도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 동네에서 채플린을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신청을 한 거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채플린이 1등을 해야 되죠. 근데 나온 결과를 보니까 채플린이 3등입니다. 진짜 채플린이 받아든 성적표가 3등이었습니다. 채플린도 어이가 없었지만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심판위원들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해봤습니다. 내가 왜 3등이냐고. 나 당연히 1등 해야 될 사람인 줄 나는 아는데 내가 왜 3등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용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당신보다 저 두 사람이 더 진짜 채플린 닮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도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시는 어렵기로 유명을 합니다. 근데 이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는요. 영국의 어떤 지방을 여행하다가 이 사람도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광고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브라우닝의 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호기심이 발동하죠. 자기가 쓴 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단상에 몇 사람이 앉아있고 관중들이 꽉 찼는데 진행자를 가만히 보니까 꽤 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 보니까는 다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관중석도 거의 찼고 브라우닝도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쓴 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브라우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상의 교수들이 한 사람씩 차례대로 자신이 연구한 걸 발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관중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한참 토론하는 걸 지켜보고 있던 브라우닝의 마음이 점점 답답해져 갑니다. 왜 답답해져 가느냐 하면은요. 자신의 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시를 쓸 때 의도했었던 그 의도를 짚어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브라우닝이 발언권을 얻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러이러한 뜻으로 쓴 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하면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단상에 있는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관중들 모두가 브라우닝을 비웃습니다. 당신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당황한 브라우닝은 더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뜻이 내가 얘기한 게 맞다고. 화나죠. 그러니까 브라우닝도 양보를 안 하니까 진행자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행자가 브라우닝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표결에 붙여봅시다. 어떤 쪽이 맞는지. 그래서 브라우닝도 할 수 없이 동의를 했고요.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의 원래의 생각이 바로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생각을 가지고서 쓴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들었는데요. 브라우닝 혼자만 손 들었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요. 진실이 사람들의 이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각각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진실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원래의 사실, 진실은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이성을 근거로 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부인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성이 그 사실을 왜곡해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인 브라우닝이 느낀 그 답답함을 그 사실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그 증거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바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본문에서 그런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만났고 사도들도 만났고 심지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도 예수님 만났다.
이 이상 다른 증거로 어떻게 더 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에는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전한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2절에서는 전한 그 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그 말이 곧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이 무엇인지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성경대로, 즉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만은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내용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은 다 믿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힘쓰지만 부활 교리만큼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사실 기독교인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윤리적인 내용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만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만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기독교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늬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망, 즉 죽음에서 놓일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이미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요,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죽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우리가 죽는 죽음은 육체에 국한된 죽음일 뿐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의 영은 이미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다시 살았습니다. 죽어 있었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영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그때에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왜곡된 이성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똑같은 말로 증거하고 있는 그 말들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비이성적인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 기록은요,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 기록은 한두 사람의 증언이나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한국 역사, 한국 고대 역사를 예를 들어보면은 고려시대 때 살았던 김부식과 이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있죠. 삼국육사, 삼국사기,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증언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역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는 역사가 한두 사람이 기록해 놓은 그 기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성경보다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동북공정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실제 피해자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종군 위안부의 역사를 일본 정부가 지워버리려고 애쓰죠. 그렇지만 아직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거는 묻혀버리고 몇 가지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서 일본 정부의 엉터리 주장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밝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던 일이고 또 그렇게 예언해 왔던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